반갑습니다. 아, 예, 너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특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특성하신 대로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저희들이 마치 그냥 당연하게 저희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의 노력이나 저희들이 마땅히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여겼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저희들이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역자 압살롬입니다. 반역자 압살롬. 이 압살롬의 입장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그의 친동생 다말은 너무 예쁘고 귀한 동생이죠. 그리고 순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이 참 생각지도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서 큰 상처와 또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그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동생 다말의 결과가 끝까지 보상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결말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압살롬의 딸의 이름을 동생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것을 보면 추측하건대 다말이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슬프게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형에게 분노했고 암논에게 크게 분노했고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그 형 암논에게 합당한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분노에 그치는 것 같았고 좀 시간을 기다려봤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조치를 내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심히 실망을 하고 자기가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압살롬 자신의 관점입니다. 압살롬에게 다말은 자기의 둘도 없는 친동생이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었지만 그가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친동생이지만 그가 실망한 아버지 다윗에게는 친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그게 크게 와닿고 정말 분노할 일이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고 낙심했지만 자기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분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그 오빠 압살롬보다 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자기에게만 그것이 크게 와닿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고려하는 부분이 덜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마땅히요 아버지를 신뢰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옳고 그름에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때에 압살롬이 생각하는 그 때에 그 정의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급한 심령에 마음을 상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을 신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아버지가 내려야 할 분노를 형벌을 자기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본 거예요. 좀 더 넓은 관점 그리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그런 위치와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오빠에서 보고 있지만 아버지 입장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분노하는 그 암논이 그냥 죽일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더 이상 형제로도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암논도 아들이고 압살롬도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이 있는 것이고 물론 죄를 묵과하거나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어야 할 압살롬보다 더 넓게 봐야 할 그런 관점과 입장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압살롬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자기 관점에서만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냥 그는 안달했었고 판단했었고 분노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다 실망했어요. 형에게는 분노했고 아버지에게는 실망하고 그래서 실망하는 정도가 나중에는 반역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요 또 압살롬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는 자기 입장에서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간음하는 거 율법을 어긴 죄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살인도 율법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간음만 컸었고 자기가 행하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악도 서슴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 방식대로 일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마치 이 압살롬을 두고 하시는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압살롬이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옳았어요. 간음 잘못된 것이죠. 암논은 그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에 대해서 판단한 압살롬의 판단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옳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면만 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기 동생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에겐 딸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의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하려는 율법을 범한 악이라는 것을 또 인식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을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를 신뢰해서 아버지가 재판관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로 기다려야 마땅했었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정의 실현이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가 율법을 이용해서 지금 암논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정의 실현이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그 집행을 한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 말씀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육신적인 분노, 개인의 원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행하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그도요 악에게 진 거예요. 악에게 굴복당해서 마치 암논이 그래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가 3년을 도망갔어요. 도망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그가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비겁한 행위였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이고 몰래 죽이고 그리고 죽이고 나서 도망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말이 동생의 입장에서는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오빠가 의지하고 오빠가 힘이 있었는데 오빠가 자기 때문에 살인을 행하고 나라를 떠난 자, 돌아올 기약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오히려 그 상심함이 다말의 결말이 좋지 않게 나왔을 수 있어요. 3년을 기다려서 결국에는 왕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여전히 부드럽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항상 자기의 원하는 생각이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왔으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맞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어떤 방식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대로 아버지가 자기를 맞아주지 않자 또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2년 동안에요 결국에는 뭘 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돌아왔지만 나는 돌아온 게 아니다 하면서요 2년의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뭘 합니까? 이제는 결단한 거죠. 반역이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의 왕위에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끌어내리리라. 저 자리는 내가 있어야 이스라엘에 필요한 정의가 구현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하는 왕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아니다. 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이제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이제 14장 33절을 보면 결국에는 요압의 밭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이제 아주 과감하고 하면서도요.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저돌성이 그에게 보입니다. 33절은 뭐라고 합니까? 요압에게 말하죠. 32절에 보면 그렇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이게 말이 뭡니까? 자기는 지금 당당한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모든 것이 지금 합리화가 됐어요. 변명이 됐어요. 예전에 그래도 그 행위를 하고 나서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고 나서 그러다 양심에 걸리는 게 가책이 있었거든요. 그 가책이 그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뭡니까? 모든 것이 그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새로 정립이 됐어요. 자기만 옳고 모두가 다 틀렸어요. 자기는 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모두가 다 결함이고 부족이고 잘못되고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그래도 왕이 압살롬을 불러서 입을 맞춥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요. 압살롬이 봤을 때 결국에는 암논을 위해서 왕이 될 자가 이제 지금 압살롬이 지금 차기의 왕자거든요. 왕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쳐야 어떻게 보면은 그 압살롬의 그 상한 심령을 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압살롬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압살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의외로 다윗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자였어요. 압살롬이 구슬에 3년 동안 피신해 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압살롬은 생각하지 이제 못했던 거죠. 예. 이제 그럼 이제 15장에 보면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지금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15장 1절에서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을요 무려 4년 동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뭐죠? 그 결정은 뭐죠? 반역이죠.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치밀하고요 너무너무 이게 뭐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리고 뭘 하죠? 자기를 위하여 일제로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호위병들을 세우죠. 위험을 갖추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요. 우러러보게 하고요. 그의 권위를 스스로 세운 권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압도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지금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요 일찍 일어나요. 성실해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문 길 곁에 서가지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오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에게 청하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왕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밖의 일을 자기에게 위임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중간에 가로채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리고 3절에 또 뭐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일이 옳고 바르다. 네가 그렇게 송사하는 거, 네가 지금 당한 그 일이 마땅히 왕께 송사를 해야만 될 일이고 너는 정말 억울한 처지에 있다. 이거는 마땅히 왕이 드려야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왕은 너와 같은 사람과 상대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왕은 너와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왕은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 왕은 자기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내 필요를 보지만 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왕과 백성의 마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선입견을, 편견을 이제 주죠. 그리고 또 4절에 뭐가 돼 있어요? 자기가 내가라고 합니다. 4절에 압살롬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뭘 하는 거예요? 권한을 그 자리를요 자기가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위임된 권한이 아니에요.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누구죠? 따로 있거든요. 왕에게 온 송사는 왕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은 백성의 마음, 백성들의 여러 일들에 관심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왕이 직접 그들의 상소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요 분명하게 바른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왕의 또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왕이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온 과부의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왕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그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봤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과 분별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왕이 그렇지 않다라고 왕에게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에 대한 불편한 부정적인 독소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생각한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지지 않는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자기에게 유임하면서
사람들에게요. 뭐라고 말하죠? 4절에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지금 네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왕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의 부정적인 왜 정의롭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암논을 처치한 건 정의라 이거죠. 그냥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의 베풀기를 원하는, 자기는 정의의 사람이다. 불의를 참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요. 또 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절하러 오면, 그게 가까이 와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오는 사람들 다 자기 얘기를 빼돌리잖아요? 가까이 오면은, 와서 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요, 필요 이상의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와서 절하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껴안고 입을 맞춰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 백성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 마음이 국률하고, 그리고 그들의 참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필요 이상의 호의와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정말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기 생각이 있죠. 야망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백성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향해 있던 충성된 그런 심령을, 그 충성을 자기께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동기가 바르지 않습니다.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권한과 책임을 줬어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옳지 않은 잘못된 사실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 거죠. 그건 비방이죠. 그리고 7절에요. 7절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년 만에, 그렇게 4년 동안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는 4년 동안 하면서요, 그동안 숱하게,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말 성실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이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진하는 그 성실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4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는 판단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세력이 어느 정도 귀합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확인하고 나서요, 이제 뭐라고 하죠?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리라. 이제는 왕에게 가서요, 허락을 받으려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사용해서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충성된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순수한 심령에서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헤브론을 이야기해요. 헤브론.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 그가 헤브론에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이루는데 왜 헤브론이냐는 거예요. 헤브론. 헤브론은 어떤 장소죠? 헤브론은 다윗이요, 2번이나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에 간다는 것은 거기 가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헤브론에 간다고 했고요. 근데 왕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말하면서 아버지의 허락을 구할 때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평안히 가라. 왕이 허락이 떨어지죠.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주도 면밀해요.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계략적이에요.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건 뭐죠? 사람을 각 마을로 각 지방으로 보내가지고요, 정탐 지파로 보내가지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규합된 세력과 함께 연합돼서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나팔 소리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그 시간이 울려지는 시간이 되면 그때 모두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다 하는 모두가 예측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다른 지파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음에 왕이 그 압살롬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제일 큰 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근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되어질 것을.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다윗도 왕으로 세워질 때 헤브론에서 세워졌지. 이번에도 그 압살롬이 이제 왕위로 세워지는데 다윗에 의해서 이제 왕자를 물려줬나 보다. 헤브론에서 지금 왕위로 새로 등극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 멀리 있는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왕자를 압살롬에게 물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미리 주도 면밀하게 딱 했죠. 이제 계략을 짜가지고 사람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11절은 뭐랍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200명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갑니다. 근데 이거는 왕이 허락한 일이잖아요. 압살롬이 비밀리 한 게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맺은 그 소원을 갚겠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니까 이제 그 준비함에 있어서 그 압살롬이 그 사람들 초청해서 가자고 할 때 이거는 그냥 거기서 무슨 큰 일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초청받았구나 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압살롬의 생각을 전혀 몰라요. 무슨 일을 계획되고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따라갑니다. 근데 200명의 사람들이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을 초청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을 했을까요? 다윗에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관직이 다윗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또 초청했을까요? 만약에 압살롬이요, 거기에서요,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 반역이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갔지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다윗이 허락된 일이 아니고 왕은 다윗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 상황 안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기의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끝까지 발휘할 사람을 압살롬이 불렀겠냐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갈 사람들, 그래도 다윗의 신학 가운데 있긴 있지만 그렇게 충성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가 반역을 하려고 한다, 함께 하자라고 했으면 안 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다 반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는 아니다, 나는 다윗에게 여전히 충성된다 하면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다윗에 대한 충성도를 파악을 했겠죠.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정도까지 아닌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초청을 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12절에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압살롬이요, 이 괴략이 너무 주도 면밀하고 정말 치밀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압살롬에게서 나왔지 않았겠구나.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요, 뒤에 틀림없이 이 모든 계책에, 이런 모든 뒤에 주도 면밀한 이 모사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도벨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계책이었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요, 밧세바는요, 그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있잖아요.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나옵니다.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이제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거기에서요, 33절에 보면 23장 33절에요,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우리아의 이름 33절에. 그리고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이름도 언급이 돼요. 34절에 보면은 그 엘리암의 이름을 언급할 때요, 뭐라고 언급하신 줄 아세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누구죠?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유비의 제갈공명인가요? 공명인가요? 그와 같은 모사였습니다. 근데 이 누구죠? 이 아히도벨이 다윗 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고향 길로에 있잖아요. 길로에 있는 아히도벨을 초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그전에는 다윗의 모사였는데 정말 지략과 이 분석이라 이런 것이 아주 탁월한 모사였는데 그가 다윗 곁에 있지 않고 지금 다윗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낙향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은퇴해서 그럴까요? 은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요? 다윗에게 아주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겠어요? 우리아의 일 때문에. 그의 아끼는 사위였을 거예요. 우리아는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아주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망과 분노를요,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과거에 매어 있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그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아를 사랑했던 자기의 손자 사위를 사랑했던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아를 생각하게 되면 이 다윗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그것으로 다윗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그 하나씩 너무 커서 다윗은 그냥 그 전에 했던 좋은 일, 그래도 그가 뉘우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나쁜 사람. 실망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암논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압살롬을 보고 틀림없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틀림없이 압살롬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그의 실망을 부추겼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은 더 확고해진 거예요. 자기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치밀한 계획들을, 이거는 모반인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치밀하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지략과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요. 그때도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주 뛰어난 모략이죠. 정말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고요,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참 모략가 중에 모략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 곁에 있어요? 압살롬 곁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전혀 몰랐을까? 4년 동안 있으면서요, 그전에는 백성들이요, 자기에게 찾아온단 말, 이제 왕에게 송사할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사 왕에게 오잖아요. 근데 4년 동안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왕처럼 지금 굴거든요. 왕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다윗이 전혀 몰랐을까요? 헤브론에 간다고 했을 때 왜 하필 헤브론이냐?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 있느냐라고 묻고,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데 꼭 헤브론에 가야만 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낌새를 채지 못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다윗이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석하고요, 무엇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 민첩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은 다윗은요, 바보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눈이 감겨진 것처럼. 근데 왜 그럴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다윗은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될 자가 압살롬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압살롬이 서두른다고 생각이 되긴 되지만, 예? 그래도 왕의 수업처럼 그냥 묵인해 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미리 연습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냥 왕의 자리를 이을 자로서, 왕자로서의, 왕의 계승자로서 이제 마땅히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수업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당연히, 곧 있으면 당연히 왕이 될 자인데 모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추측. 두 번째는요, 혹시라는 생각이, 얘가 하는 행동이 너무 좀 지나치고 오버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혹시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해와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지금 압살롬에게 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말인데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다윗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겠죠.
이놈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다윗은 그래도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불어 그냥 누르려고 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원한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면서 그는 그냥 그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완전히 눈이 그냥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줄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졌고 반역하는 일이 이제 커간 거죠. 실행에 옮겨지게 된 거죠. 13절에 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제는 늦은 거죠. 다 돌아갔대요.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왕으로 세워졌고 기름 부음 받았고요.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 소식을 듣고 판단이 빠르죠. 명확하죠. 민첩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거기서 불어 쓸데없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일이야, 이 정신 나간 놈들 이러면서요 막 분노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세력을 규합해, 우리 남은 사람 얼마야, 누구누구 얼마나 갔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사태를 파악하고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해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도망가자. 압살롬에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상황이 분석이 빠르죠? 민첩하죠? 다윗이요, 다윗도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존심으로 버틸 문제가 아닌 거죠. 이번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도망갈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여기에서 버티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다칩니다. 성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성이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걸 육신으로 봤을 때요, 그게 이제 자신의 관점, 입장, 또 정의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 그걸 판단하고 또 방법과 시기도 자기가 결정을 하죠.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구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 인간의 계략, 모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수,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다 잊혀진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입장에서 하나님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원리에 충실하는 거죠. 물론 그에게 허물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제가 이제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모든 것을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떠한 자세로 되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몇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편 3절. 이때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말에 휩싸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자, 37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봉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겠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악을 행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책임, 그런 역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왕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야망의 절정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정체성은, 그의 추구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나 정체성이 아니었다 이거죠. 5절을 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의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못 믿을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럼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지금 도망가고 쫓겨가는 신세지만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용모에 지금 쫓겨가는 그런 신세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압살롬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가 왕이 되고 또 재판관으로서 또 백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데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은 쉽지 행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죠. 압살롬이 모반이 지금 성공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고 그 거사가 지금 이제 성공을 하고 지금 피를 흘리지 않는 상태로 무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잠시예요. 그때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어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적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의 경험에서 고백된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기치를 들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또 생각과 또 가치관과 또 행실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주에 이어서도 압살롬의 모반을 이어서 다윗이 어떻게 이제 그 뒷부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함께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